오늘 교도한 말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중심으로 결단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길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삼손이 회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삼손이 원래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이름 뜻이 태양이라 하는 삼손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탈선하고 실패한, 결국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눈물 흘리고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집, 이 지도자 방백들과 많은 사람들 3,000명이나 들어갈 만한 실내 체육관 같은 큰 집, 그걸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을 붙잡고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주여 블레셋 원수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니 그 집이 왕창중창 무너져서 온 백성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평소에 블레셋 사람 죽인 자들보다 여러 번 걸쳐 죽인 자들보다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힘 얻어서 단 한 번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죽음은 한 번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죽기만 하면 인생에 잘못 산 거 다 갖고도 남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잘 살았고 평소에 남들 보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잘못 살고 잘못 죽으면 전에 잘 살은 것도 다 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세상에 어떤 힘도 죽음에 손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과 삶 사이를 한 발자국이라, 폴짝 뛰어나가면 죽고 들어오면 살고, 낭떠러지 천길만길 낭떠러지 한 발만 내딛으면 천길망떨어 죽고 들어오면 살고, 죽음과 삶에 대해서 그리가 먼 것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토니 캄플로가 이런 말씀했어요.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할 뿐이다. 여러분과 저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외행적인 업적을 위해서 쓸데없는 것에 위해서 시간 바치고 힘을 다하고 올인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뉴욕 맨하탄에 이 큰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9.11 테러 사건이죠. 그때 몇 명 죽은지 아세요? 6,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그 6,000명이 그 맨하탄 빌딩 들어갈 때 죽으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참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러 들어가는데 죽으려고 준비하고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했든지 안 했든지 한꺼번에 6,000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6,000명 가운데 죽은 한국 사람이 몇 명이냐? 15명입니다. 그 15명 가운데 7명이 교인들이었어. 그 7명 가운데 2사람이 뉴저지 안디옥 한인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 한인교인 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젊고 유명한 귀한 분인데, 근데 이 남자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남편 잃어버리고, 유능한 잘생긴 남편 잃어버리고, 신앙 좋은 남편 잃어버리고, 아내가 말하기를 10월이 오면 결혼 6주년 돼서 쌍둥이 빌딩 제일 높은 식당에서 6주년 잔치하려고 계획 다 하고 다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모여져 있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하지만은 어떻게 잘 죽을까?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 어느 집에 어리석은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리석어서 주인이 장난삼아 밀어난 종에게 지팡이를 하나 툭 던지면서 밖에 나가서 니보다 더 밀어난 놈이 있으면 그거 주고 오너라. 그 밀어난 이 종이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녀봐도 자기보다 밀어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죽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사람이 하루 여행길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으로 영원히 살아갈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주인,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지팡이 다시 가져가십시오. 그 지팡이를 툭 던져줬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낮에 말씀 나눴던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이 야고보서 말씀과 잠언 27장 말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두 가지 생각하고 싶은 첫 번째, 삼손의 결단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힘을 더 주십시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크게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운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전에는 삼손이 자기 힘으로 살은 줄 알았어. 자기가 힘을 쓰니까 이 사다 입을 찢어버리고, 자기가 힘을 쓰니까 이 여우들 잡아서 온 동네만은 불질러버리고, 자기가 힘을 쓰니까 성의 문을 빼가지고 산에 갖다 버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드디어 깨닫게 됐어. 고난다 하고 어려움다 하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된 것인데 내가 몰랐구나. 고난당하면서 짐승같이 그 맷돌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울면서 가슴치며 내가 미련하지, 내가 몰랐지, 하나님 은혜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주시는 권능인지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한 줄로 알았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사업, 내 소유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놓았지. 아무도 손대지 마. 하나님도 손대지 마십시오.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긴 것이고 하나님에게 빌려준 것인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이 삼손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일을 했었구나. 그래서 다시 주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한 번만 더 힘주십시오 부르짖고 간구한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능력, 지혜, 재산, 건강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인 줄로 인정하고 지금 갖고 있는 적은 것이지만 주의 영광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요? 오 여호와여 내게 한 분만 더 힘을 주십시오. 이 말씀은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 삼손에게만 주어진 그런 사건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옛날 옛적 사사시대에 미련한 이 지도자 삼손의 그 마지막 그 부르짖는 기도가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오늘 21세기 상주수문교회 저녁예배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지식과 경험을 고치고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 김성하 목사님 아마 이 교회도 한번 간증 왔어요? 김성하 목사님 원래 이분은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이분은 정토 불교죠. 불교 정토 이 대구 가까운 불교 정토대학을 세우고 옛날 이 대구에 이 아주 큰 기업이 있었죠. 그 기업이 광명이라는 게 광명이라는 그 주택 회사가 있었죠. 정말 컸어요. 그 뒤에 우방이 나왔고 그 뒤에 뭐 다른 회사 나왔는데
이 광명이라는 큰 회사에서도 이 김성아 스님에게 가서 기도도 해달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 옥포에 큰 땅을 사가지고 불교 정토대학을 지으려고 계획하다가 이 사기꾼 만나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김성아 스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더욱더 정진해서 불경을 공부하고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이 불교에 관한 책을 매일매일 빌려서 읽고 한데, 그날은 부탁했더니 교도관이 불교 서적을 주지 않고 성경책을 하나 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스님이 화를 내면서 내가 성령인 줄 알면서 왜 성경책 주느냐 막 몰켰어요. 그때 교도관님이 하는 말이, 스님 오늘 불경책이 다 대출돼서 하나도 없어. 심심할 것 같아서 이 성경책이라도 읽으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책 받아가지고, 그래 예수쟁이들 내가 성경책을 사사치 읽고 기독교를 비판해야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정독해서 읽고 나가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다 읽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읽고 이제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다 읽고 7장에 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준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은 불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불경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인도 구시라 성에 있는 시달링이라는 그런 숲속을 부처님과 제자들이 거닐고 있는데, 한 젊은 가부가 숨이 차서 헐떡헐떡 달려와서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부처님 내 아들이 죽었는데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 아들 없이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기를, 너는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은 네가 없는 집을 찾아가서 쌀 한 점 얻어다가 미움을 끓여서 아이에게 먹이면 아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젊은 가부가 온 동네방네 이 집 다 다녀보니까 이 집도 할아버지 죽고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찾아와서 부처님 그런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생자필멸이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 감옥에서 이 김성아 스님이 부처님과 예수님이 다른 것을 깨닫고, 기독교가 진리구나,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구나. 그래서 이제 감옥살이 다 마치고 나왔어요. 그제서 그분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서, 아주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라서 총신대학 신대원을 때 갔어.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구의 크고 적은 교회 간등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문제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 대구에 내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교회 성경 많이 읽기 때문에 하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그분이 참으로 남들은 한 1년에 많이 읽어봐야 한 5독 읽으면 이분은 한 30독서해요. 찐살 먹어가면서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운동화 찐살 먹으면 딱 숭퉁할 때 가지고 수십 년 된 지금도 만나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참 목사님 말씀 들어도 그저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지 않는 거, 여러분 시간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삼손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르주는 이 기도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무슨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신다. 끝내 우리가 성도답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였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이 동부 쪽에는 IB 계통의 프린스톤, 예일 대학, 이 하버드 대학 이런 것이 있지만 서쪽에는 또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UCLA라고 유명한 대학교에 이 브라이언 박사님이 인간의 심리를 깊이 연구한 후에 거짓말에 대해서 분석하고 발표했습니다. 대개 어른들은 일주일에 13번 거짓말 한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13번 거짓말 하니까 곱하기 52주, 53주 하니까 1년에 아무리 적게 거짓말해도 어른들은 689번 거짓말 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요한 1서 2장 21절 22절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으로 인함이라.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거짓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요. 속이는 거짓말, 과당하는 거짓말, 둘러대는 거짓말, 교인을 상대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의견만 참으로 얘기할 때 남이 자기 생각에 하면서 자기 뜻이면서 누가 가더라 빙빙 돌려서 그렇게 하는 거짓말, 가지가지 거짓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그런 거짓말한 것은 주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도록 회개하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인재를 범치 말게 해 주시오.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속에 진리의 영, 정직한 영을 부어줘서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같이 살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독일의 어떤 작은 마을에 여자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살을 만들어서 벽에도 붙이고 또 뭐 요즘 지라식 하는 거 좀 해. 이런 거 그거다가 또 이 독주회를 한다. 온 동네 막내 집집마다 다 돌리고 벽에도 많이 붙였어요. 몇 월 며칠 어느 홀에 오면 제 피아노 솜씨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나 자기 이름 쓰고 갈로 열고 유명한 리스트의 제자 갈로 닫고 누구누구. 근데 이 연주회를 이 며칠 앞두고 정말 유명한 리스트가 그 마을에 오게 됐어요. 그 마을 조그만 이 모텔에 자게 됐는데 큰일 났어요. 자기는 리스트에 제자 닫고 광고해 놨는데 리스트 오게 되시니까 이제 음악인의 생명이 끝나게 됐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년이지. 그냥 쓰면 될 건데 왜 유명한 리스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제자라고 했던가. 그래서 이 여자가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용기를 내가지고 리스트가 이 쉬고 있는 그 모텔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리스트가 당신이 잘못하였지만은 잘못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겠어. 어디 한번 피아노 한번 쳐보세요. 쳐보기는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치세요. 또 이거 고치세요. 하고 좀 더 천천히 크레센트 막 이러고 그래 가지고 한 10분쯤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을 사사해 주었으니 당신은 내 제자가 되어서 그러니 연주장에 가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이런 말 하죠. 나의 위대한 스승 리스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연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 그래가지고 정말로 연주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입시 여접시 많이 모였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솜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사히 연주를 마치고 인사를 다 한 다음에 저의 위대한 스승님 리스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다 눈이 둥그랬어. 정말 오셨어. 그래서 아주 멋지게 이 연주하고 그 자매 손잡고 같이 절을 했답니다. 믿든지 마든지. 이걸 믿으세요. 이건 사실이래요. 좋은 이해하죠.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해주고 더 관심을 갖는다면 사람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요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은총을 부으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삼손의 기도 제목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힘 얻어가지고 주 영광 위해서 이 몸 바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 회개의 기도지만 헌신의 기도였어요. 삼손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려운 거 자기는 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롱한 소리를 귀를 듣고 있습니다. 맷돌을 갈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고 주의 빛이 땅에 떨어지고 주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거,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 마음에 다짐합니다.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내 주 영광 가려운 거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내가 죽더라도 이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마지막 주의 영광 회복하고 죽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블레셋 방백들, 즉 지도자들과 이 고관 대적들 3,000명이 그 실내 신전, 다곤 신전에 확 모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기둥을 붙잡고 힘을 써서 무너뜨려서 죽었던 것은 자살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한 몸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고 자기 생명 바쳐서 주 영광 드러내는 그런 헌신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죽을라 했으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 통해서 죽을 백성들 다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죽고자만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몸 남은 여생을 주 영광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상주고을에, 이 상주도성에 이 대학생들 포함해서 10만 7천 명 가운데 거의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헌신의 기도해 보세요. 주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걸 주어서 여러분한테 영광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삼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 성경 주석자 칼 델리츠는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삼손은 최후의 장렬한 죽음으로 블레셋의 신 다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카먼트리 주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구인들도 오고 또 제사장들도 오고 남자도 여자도 백성들이 와서 회개한다고 난리 피울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제사함 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제사함 받을 수 없는 죄는 회개하고도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씀했죠. 개가 왜 토해놓고 다시 핥아 먹듯이, 돼지 씻어놨더니 다시 가서 자루굴로 우르길 하듯이 이런 반복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에스겔에서 33장 11절 말씀, 에스겔이 뭐라 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호시아도 호시아서 6장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자의 비유에서 비록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다 장녀들과 먹고 마시고 딩가딩가 하다가 상거지가 돼서 참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놈의 자식, 못난 자식 구중하지 아니하고 뛰어나가서 맨발 뛰어서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옷 벗겨서 모욕시키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내 아들이 살아왔다 온 동네방네 사람 다 모아서 손을 잡고 잔치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또 세례 요한 또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베드로 성령 받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영어 성경 turn from sin, turn은 튼다는 것이죠. 튼다.
어디서부터 트느냐? from sin, 죄로부터 튼다. 죄를 짓던 데서부터 그것을 이제 다시 방향을 바뀌라. 죄로부터 바꿔라. 그래서 이거는 액션에, 우리는 잘못하면 회개는 그냥 머리로 뉘우치는, 물론 뉘우치는도 포함되겠죠. 뉘우치고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회개는 그런 여자도 했어요. 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우리 수녀님을 팔아먹은 죽을 죄를 지어 가슴이 아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가지고 가슴 치면 누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 될 텐데,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지 혼자서 가슴 치며 괴로워하다가 이 몸매가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하니까 줄이 끊어져가 뚝 떨어져가지고, 아마 그런 여자들은 뭐 많이 먹은지 살에다가 뚝뚝하니까 뚝 떨어졌는데 백주간 돌에 이 배가 째져가지고 창자가 다 나오는 불행한, 이런 뉘우치는 것도 필요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필요한데, 회개란 것은 돌아서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전에 죄의 길로 가던 데서부터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야 되고, 어둠으로 가던 길이 빛으로 가는 것이고, 마귀를 향해 따라가던 것이 하나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행동이 바뀐다, 그런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삼손의 결단은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결심하면 많은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죽음으로 끝났지만은 살아서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영광을 돌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돼서요, 취임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설문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꼭 사고 싶은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혈통을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 우유를 얻을 수 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은 또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이 저소는 정직한 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유를 당신에게 다 줄 것이라,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 저소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의 고백같이 거짓말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그 참으로 한 번, 두 번에 걸친 그 대통령 기간 동안에 정직하게 모든 걸 다 국민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유명한 대통령 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문자가 들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하지 말고 몸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장부터 16장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을 말씀하고 12장부터는 이제는 우리 행함에 대해서 실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행동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고린도교회 편지도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교회 편지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되고 싶으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기 우리 기독교가 한창 핍박받을 때 우리 기독교가 300년 동안에 참 고생을 많이 해서 네로 황제부터 해가지고 2명, 3명, 10명의 황제가 번갈아 가면서 300년 동안에 기독교를 얼마나 압제했는지, 그때 어떤 황제가 이 총독에게 예수쟁이들 한번 조사해봐라. 도대체 어떤 짓거리 하느냐. 그때 유명한 디오그네투스 황제에게 보낸, 어떤 총독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나라에 살지만 체류자처럼 산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 따라 살지 않는다. 지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상의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법을 능가하는 생활을 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래서 산다. 처벌을 받을 때도 기쁨을 잃지 아니한다. 이 글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상주수목교회에 이런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식물들마다 열매가 다 독특하게 맺어. 사과는 사과 열매 맺히고, 배는 배 열매 맺히고, 포도는 포도 열매 맺히고, 참으로 다 나무마다 달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같이 여러분을 천명 하나 불러내고 만명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에게도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열매? 헌신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다 목사되고 전사님 되라, 그런 말씀 안 해요. 우리는 비록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전사님 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거나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를 했든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직장생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참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캠퍼스에서 곳곳에 살아보십시오. 그 일터에서 그 사업터에서 그 직장에서 성도만이 맺히는 열매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까? 니나 내나 바꿈 똑같네. 교회만 다니지 뭐가 다르노?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상주수목교회 성도님들은 비록 목사님이 아니고 전사님이 아닐지라도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는데, 가정에서 또 어느 곳이든지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남이 맺지 못하는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이런 열매 맺힐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저는 이 저녁 예배 때 삼손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목사님 결론은 삼손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답은 뭐예요? 그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보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 증거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대선배들 이름이 쭉쭉 나오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상, 야곱 쭉쭉쭉 나가다가 그게 보니까 삼손 또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 이를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도다. 여기에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선진들 이름 속에 성공한 이름 속에 승리한 이름 속에 삼손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삼손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아볼 때 실패한 것 많아요. 허물진 것 많아요. 추한 것 많아요. 저도 1년 전에 여러분께 와가지고 뭐 목사가 뭐 잘난 목사, 거룩한 목사, 아버지도 목사고 사촌간에 목사가 16명이니까 야 대단한 목사, 뭐가 대단합니까? 간혹 하나만 너보다 더 훨씬 더러운 게 더 많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고 나면 부끄러워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설교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불러주니까 순종해서 하기는 하는데 강언을 드러내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가가가 추하고 더럽고 똥걸레같이 더럽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영광에 살아보십시오. 지난 모든 과거의 허물가지는 양털같이 눈같이 다 씻어버리고 그 죄목을 뒤로 던져버리고 영원히 돌아보지 않겠다. 주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살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어진 우리 삶 속에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보자. 주 영광에 살아보자. 믿음으로 살아보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네팔에 가면 큰 산이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 많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 히말라야 깊은 산에는 밤만 되면 우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울음소리를 듣고 네팔 사람들이 그 새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아, 날에 새면 집지으리라.
우는 소리가 아 나랬으면 집지르라, 아 나랬으면 집지르라, 밤새도록 아 나랬으면 집지르라 이렇게 그래 들린대요. 왜냐하면 이 네팔 이 히말라야 이 산맥에는 해만 뜨면 온대성 기후 때문에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근데 해만 지면 해발 7,000m, 8,000m 높은 고지에 눈이 안 녹아서 그 눈바람이 내려와 가지고 영하 10도, 영하 15도 얼마나 추운지, 낮에는 따뜻하니까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제 해가지고 어두우면 이제 쪽으로 앉아가 나래새만 집지리라, 나래새만 집지리라. 또 날만 새면 또 다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막 돌아다니고, 또 밤에 되면 나래새만 집지리라. 여러분, 이런 소리,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이제 12월 달에 왔어요. 12월도 벌써 중순에 왔어요. 참으로 히말라야의 밤에 그 작고 쾌락적인 새처럼 새해가 되면 헌신합니다. 내가 올해는 주의 영광에 살아보겠다, 올해는 주의 교회 헌신 봉사하겠다. 그래서 성가대 임명할 때는 44명이었는데 내가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 기도하기 전에 올리면 보면 올해는 33명 왔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몇 명인지 말씀해 볼까요? 그럼 너무 많다. 처음에는 헌신하고 1년 내내 헌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데 1월달 잘해요, 2월달 어느 정도 실천하는데 이제 3, 4월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이게 이제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기름 나가지고 놀러 가버리고 이래저래 빠져버리고 이리 띵가 뭐 저리 띵가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이 와서요, 추위가 와서요, 눈이 내려요, 춥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 가면 그때서야 아이고 나라에 세면 내가 집을 짓겠다, 나라에 세면 집을 짓겠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듣고 벌써 마음에 내가 이제는 헌신하겠다, 좋습니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년 3월 4월 가서 다시 놀아다니지 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요, 참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행동 보면 알아요. 저는 사실 유명한 조지 물러라는 분 있죠.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 분인데, 조지 물러 생애를 읽어보면 그가 은혜 받기 전에 청소년 때 손버릇이 나빴어요. 저희 아버지 주머니,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 주머니 털고 도둑질 하다가 그 아버지가 자기 낳은 자식 뭐 아주 할 수 없는 그 저주까지 했어. 그런 저주 소리를 듣고도 또 훔치는 거 있죠.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영국 건너가서 참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고 해끄다 바뀌는데, 바뀐 증거 행동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도 다른 거는 몰라도 아 나도 거듭나기는 거듭났구나. 왜? 전에는 뭐 하면 오래 하지 못해요. 3일 하면 또 히떡거리고, 그래가지고 이 늘 계획은 자십니다. 저 그림을 잘 동그라미 쫙 쳐가지고 잠은 또 2시간 반 자고 해놨고 공부 그래가지고 그 추운 데도 일부러 뜨시면 방에서 안 나고 뒤에 추운 데서 발 동동 싸가지고 옷 입고 하다가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땡.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같이 눈물 안 나면 춤 발라서 눈물 흘리는 흉내를 내서라도 그래도 바로 살랐고 몸은 애쓰고 했는데, 학교 다시 기약하면 또 못된 짓 하고 또 남 덩치 먹는 짓 하고, 집에 저도 돈은 아무서 쌀로 훔치가지고 팔아먹은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시키 장사는 돈이 있어야죠. 집에 쌀 한 마리가 팔았어요. 그게 성민지도 모르겠어요. 그 팔아가지고 저 하원 아시키 장사 그걸 해가지고 그 반틈발만 본 적 남거든요. 반틈은 녹을 하는 거 시큰 못 보고. 하여간 지난날 돌아보면 뭐 얘기하려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은혜 받고 나니까 한번 주 앞에 결단한 걸 하게 되도록 하려요. 그 느낀 것은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마음 중심에 바로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믿음을 살고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드릴까? 헬품에 좀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냐?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한 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주 앞 매달 때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 주셔서 로마서 8장 넘어가라. 육신이 하지 못한 성령님이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행하신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화를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주님 다 함께하는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모신 성령님이 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도 된 것은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주여 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날 안 도와주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는 날까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늘 겸손하게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힘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마당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삼손처럼 죽지는 못해도 주님, 내 이 몸과 내 시간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거 바울같이 포기하게 해주세요. 자랑한 건 다 버리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결단이 한 해 가기 전에 진정한 헌신의 기도기를 축원합니다.